오늘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죄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력범이건 정치인건 하나같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참 없기 때문입니다. 뻔뻔하게 변명과 남의 탓을 일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과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사회 전반적에 미쳐 있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우기로 자신이 잘못했다면 먼저 미안하다고 해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해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웠는데 참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도 세상의 풍조처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임을 자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속죄제의 의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속죄제는 제사자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제사 방법, 제물의 종류, 그리고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 다른 각각의 모습대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자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나 또한 그 사람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공동체의 속죄제물은 수소를 드립니다. 족장의 경우는 순염소를 드립니다. 일반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바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따라 또한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직분에 따라 다양한 이런 모습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 그 의미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나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살피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구약 제사 하면 우리가 좀 머리 아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 속에 있는 의미, 그게 중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구약 제사의 요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장인 4장을 보면 다양한 제물과 다양한 방법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가운데 공통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의 고백입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5장 5절입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죄를 이제 쭉 열거하는데 이게 죄인가 생각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주가 되는 소리,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알리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경우,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맹세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알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저주가 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누가 합니까? 나와 하나님만이 알겠죠. 부정한 것에 접촉하였다? 누가 할까요? 물론 다른 사람이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CCTV처럼 살펴보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역시 나와 하나님만이 알겠죠. 맹세한 것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남편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100%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죄들을 그 앞에 열거하고 나서 말씀하기를, 이런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자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이 속죄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허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하나님 앞에 자복함이 이 속죄제사의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시선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꼬집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비유는 상대방의 거룩함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내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시인해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속죄제사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고이던 간에 알 수 없었던, 내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지간이던 그런 죄악이던 하나님 앞에서 내 흠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것을 놔두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살피십니다. 그러기에 흠의 기준은 타인이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 속죄제는 내 자신의 흠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 핵심과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이를 그냥 심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잘못했지.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 속죄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뭘 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너희들은 이것을 드려라 라고 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숫소, 장로들은 염소, 어린 양, 일반인, 그거보다도 안 되는 경우는 산비둘기도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 레위기 5장 7절을 읽어봅시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자, 어린 양을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어린 양을 드리는데 그것도 드리기 힘들 경우에는 비둘기를 드리라고 합니다. 비둘기도 힘든 사람도 있겠죠. 그들은 무엇을 드리냐? 곡식가루로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곡식가루는 아무리 없더라도 집에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이죠. 이 뜻은 경제적인 환경 등의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흠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어떤 상황이 그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그 흠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어르신들을 만나면 교회에 나오세요. 아유, 교회를 가고 싶은데 드릴 예물이 없어서, 헌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좀 어렸을 적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그 사람의 정성, 당시 말해서 어떤 경제적인 헌신이 그 신을 위한 대우다, 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이 드리면 많이 사함받고, 적게 드리면 적게 받고.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이집트 신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어서 가면은 뭐 저울에다가 그걸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무게로 그걸 다는데 돈을 많이 내면, 금을 많이 내면 그런 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이 드리면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죠. 그러지 못한 경우에 신의 진노를 받는다고 다른 종교들이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하나님의 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어서 나타내시는 이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그런 보여지는 것들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토하는 그 중심,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중심이 가장 그 예물 속에 담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어떠한 다른 환경으로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마음, 그 중심을 이 가운데 쏟아내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이 있죠.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제사자의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 통회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보잘것없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숫소를 드리던, 어린 양을 드리던, 비둘기를 드리던, 곡식을 드리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그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안에 잠시라도 그 죄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은혜를 속죄제를 통하여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비둘기도 아니고 숫소도 아니고 짐승의 어린 양도 아니고 완전한 대속제물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갈 수 있는, 단번에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통회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우리에게 있는 귀한 이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속히 하나님 앞에 즐겨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 내용을 통해 속죄제사는 수치의 제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제사이죠. 속죄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거부감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왜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용서함이 없다, 그런 말을 했던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각되는 얘기겠지만 중요한 건 용서를 받든 받지 않던 간에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죠. 고백해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아니면 순간적인 유혹에 못 이겨 또는 고의적으로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막혀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죄제사의 제도 가운데 이 은혜의 법칙을 딱 못 박아 기록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3절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개인의 속죄제사의 경우 그 제물의 처리 과정이 다른 제사와 동일합니다. 화목제와 소제와 같이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화목제물로 이 사람은 속건제로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이 볼 때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화목제를 드렸는지, 어떤 사람이 소제를 드렸는지, 어떤 사람이 속죄제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구나. 제사장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 제물이 바쳐지는 그 순간, 그 제물이 살이 잘리고 피를 흘리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자신이 죽어야 될 죄의 참혹한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 제물이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인지, 제사자의 죄로 말미암은 대속제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사자는 흠으로 인한 수치와 징계를 당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속죄제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주변 이웃들과 더 멀어지기 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속죄제사에 담긴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웃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제사자는 제물이 번제단에 태워져 그 연기가 올라감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흠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며 정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테니 은혜 주시고 저의 삶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구약의 속죄제는 죄를 더함으로 은혜가 더해지는 참된 신약의 속죄제의 정신을 신약 가운데서도 전수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속죄제의 정신이 잘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죄 용서함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죄를 더 범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할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매일매일 자복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한 이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은, 용서의 은혜가 더 많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란 얘기죠. 많은 빛을 탕감받은 자가 적은 빛을 탕감받은 자보다 더 많은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고하는 것, 이것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서 더욱 그를 사랑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이 잘못함이 없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품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이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용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더 큰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